21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우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백마를 탄 그리스도의 부대와 그를 대항하는 세상의 왕들, 적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군대, 그 군대들과의 최종 전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작게 말하면 백마 부대와 또 그를 대적하는 세상의 부대 이렇게 말합니다. 백마 부대 말하고 우리나라 육군 부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백마를 탄 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전쟁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의 무기또 전쟁, 그래서 사망했던 무기또 전쟁,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부대가 모두 연합하고 하나님의 부대가 연합해서 전쟁하는데 아마겟돈 그 조그만 꼴짝이에서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꼴짝이에서 무슨 세상의 부대가 다 모이겠습니까? 그 상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 그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후 1세기의 신약 성경만 해도 주후 1세기에 쓰였던 성경을 쓸 때는 성경의 저자들과 하나님의 뜻은 상징이었는데 20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무엇입니까? 문자주의로 문자로 본다는 거죠. 진짜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으로 썼는데 지금 보는 사람들이 뭡니까? 실제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진짜 무기또 평원 그 위치에서 한다면 전체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꼴짝이에 뭐 여자동 사람도 다 못 모일 건데. 그러니까 이거 상징적인 걸 말하는 거죠. 결국에 마지막 끝을 보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사령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백마를 탄 자가 그 부대의 사령관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재앙에서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재앙으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일곱 인 그 재앙에서 첫 번째 말을 탄 자가 백마를 탄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마 탄 자와 지금 나오는 백마 탄 자는 다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뭐냐면 하얀색은 무엇을 상징한다 해서 하얀색 모두는 이것을 말한다 이래 말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백마탄자는 악한 자를 말하였던 거고, 오늘 나오는 백마탄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마탄자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충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신실하고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고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진실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거짓이 없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 정말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였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백마탄자와 그와 같이 변함이 없고 애시당초도 다른 의도가 없었던 진실한 분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이름이 12절 끝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저자가 같기 때문에 그 의도는 유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 것이나 말씀을 갖다 붙이면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받아 기록한 자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쓴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그 다음 요한 서신들도 썼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언급합니다. 요한이. 그게 꽂혔던가 봐요. 그게 큰 깨달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백마탄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이 상통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말하는 것과 딱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령관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그 이름이 또 한 번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다듬어서 말하면 만왕의 왕이라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왕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어느 곳곳에는 많은 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많은 왕들 중에서 진짜 왕은 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 중에 왕이다 이 말입니다. 유일한 한 분 왕이 그분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만주의 주라는 것도 같은 뜻이겠죠. 주군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주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군이 아니란 뜻은 아니에요. 그들도 주군이에요. 근데 그 주군들 중에서도 유일한 한 분 주인이 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분만이 유일한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 중에 12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나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름이 분명히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아는 이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당사자밖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요 뒤에는 조유빈학과 가면 그 원장이 그 교회 장로님이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그렇게 피력하고 싶은 접수 창구에 보면 크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온 손님들이 저게 무슨 잔지 어떻게 알겠어요? 교인들도 모를걸? 나도 짝대기하고 막 가로 열어 이래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밑에 한글로 쓰는 거 보고 그 히브리어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식을 해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처음 딱 그때 이러면서 뭔지 이제 막 감이 안 오는 거죠. 책을 볼 때는 이래가지고 알레, 김멜, 달레 이러면서 까분다고 읽어봤지만 눈앞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백마를 탄 자가 자기 이름 쓴 것인데 써놔도 누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죠. 당사자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어를 공부했습니까? 라틴어를 공부했습니까? 독일어, 라틴어로 자기 이름을 써내면 분명히 그 이름이 있는데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오늘날 계시자, 학자, 목사, 무당 같은 누구들이 와서 이를 또 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이름이다 하면서 썰들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2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모른다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오늘 해석자도 뭐라냐면 이게 22절에다 갖다 붙이면 이 이름이 나온대요. 더 깊은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모른다고 그래놨는데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들에는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만의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만 알려주세요. 예수님 나만 알려주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귀한 그것이 있으면 그분만이 가지는 그 자체를 우리가 귀하게 해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4절에 보면 사령관 100만을 탄 자, 그 사령관 그뿐만이 아니라 14절에는 그 군대들, 그를 따르는 군대들도 모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100마를 타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의 무기가 나오죠. 그들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그림을 그리면 입에서 칼이 나가지고 다 죽인다는 거죠. 무슨 있겠죠. 상상을 하면 뭡니까? 막 대접하려고 칼 들고 창 들고 이래가지고 막 화살 들고 이러니까 뭐 화살이 발 앞에서 툭 떨어지게 된다. 하나님 근데 이 100마를 탄 부대는 다 나와가지고 손에 아무 등급지 없이 보이는데 막 멋있게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깨끗하게 지뢰가 전쟁하겠나? 얼굴에 막 칠도 위장술 안도 안 하고 막 쉬고 깨끗하게 하고 지금 때 묻으면 어떡하겠노? 저거도 가려 나와가지고 다 죽었다니까. 이야 멋있다. 예. 그런 그림도 맞고요. 내가 너무 아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그런데 뭡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역사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장이라는 쇠 지팡이로 그것을 복구 불가능하게 부숴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말 역사에서도 이방원이 선주께서 정몽주를 죽일 때 그러니까 이 쇠망치로 이렇게 쳐서 그렇게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그것처럼 뭡니까? 그런 것이 철장이라고 부를 수 있답니다. 그걸로 복구 불가능하게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이 이 말은 뭐냐면 포도주를 짜는데 포도주 즙을 짜는 기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막 밟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붉은색이 쭉 지지기가 나오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흥건한 죽음의 피가 이겨서 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6절에 그러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이 강력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을 실제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악한 것들이 도저히 복구 불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이걸 그 자체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세상의 악한 왕들이 누구를 압제했냐는 겁니다. 누구를 핍박했냐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이름을 기치를 든 모든 자들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이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는 미혹하거나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냐는 겁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주군이라는 많은 자들이 백마탄자를 대적하러 왔다가 처참하게 죽고 처참하게 패배하니까 살아있는 유일한 승리의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왕들 중에 유일한 한 분 남은 왕이고 많은 주군들 중에 유일한 한 분 주님, 그 주님이시다. 이렇게 실제로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18절에 아주 비참한 광경이 나옵니다. 17절에 한 천사가 모든 새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나르는 새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그 전쟁에서 패배하여 죽은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그 탄자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그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슨 말이지? 누구의 살들 해서 화살을 걷는다는 말이니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살입니다. 시체. 죽은 시체들을 새가 뜯어 쪼아 먹으라 이 말입니다. 처참하죠. 근데 그걸 보셨습니까? 그 티베트는 티베트 특유의 그 불교가 있죠.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고산지대가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 산소도 많이 부족한 편 아닙니까? 그게 고산지대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음식들이 보면 뭐냐면 우리로 치면 육포 같은 거 있죠. 마른 음식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부패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상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전통이 뭐냐면 풍장이라고 있습니다. 풍장은 뭐냐면 바람에 묻는다는 거죠. 바람이 어떻게 묻을까? 그게 뭐냐면 라마교 그 승려들이 그 시신들 있잖아요. 의식을 거치고 나서 합법적으로 그들의 종교대로 큰 칼 있죠. 그걸로 그 시신을 뚝뚝뚝 자릅니다. 뚝뚝뚝 잘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게 누가 먹기 좋게 이렇게 칠을 합니다. 혹시 가루 있죠? 그걸 이렇게 죄송합니다. 묻혀가지고 저 바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들이 와서 이렇게 쪼아 먹는 거죠. 그게 그들의 정통적인 장례 풍습. 안 그러면 시체가 안 썩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자연으로부터 돌아와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내 마지막은 자연에게 그 혜택을 돌려준다. 그런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고리 연결이죠. 그래서 새들이 쪼아 먹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확실히 졌다는 것을, 이 적들이 확실히 악하고 잘못되고 적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사가 새들을 불러서 이 패배한 적군들의 뭡니까? 살들, 시신들을 쪼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처참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17절에서는 이 광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라고요? 저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것을 잘 짚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악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자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살아서 얼마나 악했든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심판받고 형벌받아야 할 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신을 거두거나 장례를 치를 여유조차 없이 먹잇감이 되는 그 자비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정말 자비가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시위를 놓은 화살과 같아서 어느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 화살은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절부터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잘 정신을 차려서 보아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 이렇게 21장 쪽으로 이렇게 쫙 넘어가다 보니까 1장부터 시간적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쭉 넘어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대로 넘어가면서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여기서 보고 또 다시 돌아갔을 때 옆에서 보고 다시 돌아갔을 때 앞에서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정도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야기하면 큰 장편 소설을 읽는데 뭐 러시아 소설 뭐 톨스토이나 뭐 제와벌 이런 것들 이름도 생각나요. 그 사람들 그 까라마토프가의 형제들 이런 것들 그 책들을 읽으면 뭐냐면 그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왜 짜증이 나면 분량은 많은데 이름이 무엇이 와 이렇게 길고 너댓 사람 이름 나열하면 책 한 페이지가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헷갈립니까? 그러면 읽다가 보면 쉬운 소설책도 읽다가 보면 앞에 그게 뭐였지 하면서 다시 들춰보죠. 다시 앞에 장들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 몸소 아주 친절하게 뭡니까? 이 사건들을 한 번으로 언급하지 않고 한 번 언급하고 나서 이 뒷장으로 완전히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도 16장에서 한번 설명하고 우리 19장 전반부에서 한번 말하고 또 19절 이후로서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또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인 그 저쪽의 연합군들과 백마 곧 말 탄 자의 그의 군대가 더불어서 전쟁을 지금 하게 된다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패배하여 잡히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패배하는 잡히는 자들이 적군의 의두머니 짐승이 잡히고
또 20절에 누가 잡힌다고 하냐면 그 외에 거짓 선지자들도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따로 있고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로 묶을 수도 있지만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정리하는 걸로 적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거짓 선지자가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적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매 한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역할을 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와 다르게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오늘 여기서도 보면 표적을 하고 행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뭐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노골적으로 표면적으로 대놓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속이고 꼬이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신실한 자 행사를 하면서 미혹하고 꼬이는 자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적 그리스도인 짐승은 그러니까 밖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밖으로 유혹하고 안 밖으로 공격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다 가리워내어져서 지금 그러니까 전쟁 앞에 나와서 패배하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전쟁의 또 다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서는 이 두 부류가 이제는 같이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 말하던 무적행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주 세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무적행하고 이 유황불이라는 불못 지옥하고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무적행을 다르게 분류해야 되냐면 무적행이 갇혀있던 자들은 나오잖아요. 자꾸. 그 앞에 두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무엇입니까? 감람나무 촛대이다 할 때 그 두 증인들도 뭡니까? 그때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패배하게 됩니까? 무적행에 갇혀있던 자들, 그 짐승들이 나와서 이 두 증인과 싸워서 두 증인이 전쟁에서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적행이란 그 안에 갇혀있던 자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악한 짐승들을 전쟁에서 거두어서 나중에 뒤에 보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왕국이 천년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을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두었다고 이야기하면 무적행에 가두었다고 나중에 나와요. 무적행에 가두었는데 뭡니까? 천년이 다 차고 나니까 무적행에 갇혔던 자들이 다시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만국을 유혹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적행은 뭡니까? 임시 감옥과 같은 것이죠. 심판전의 행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구치소죠, 구치소. 그 교도소하고는 또 다른 의미죠. 형이 집행되는 것하고. 그렇게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황불 이제는 무적행이 아니라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지옥 안에 던져질 것이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위에는 무엇입니까? 그 대적하던 자들이 새들에 쪼여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지금 이 19절부터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러잖아요.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어디에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 쪼아 먹이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비참할 것이다. 창피를 당할 것이다. 면박을 당할 것이다. 그것도 맞지만 여기서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엔 전쟁에서 심판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옛날에 침신대회에서 한번 난리 났어요. 학생들을 키웠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대요. 그런데 막 재판에 올라갔대요. 지 혼자 공부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공식적으로 발표해가지고 이 지옥이라는 것이 안반수 몇 미터, 뭐 몇십 미터, 몇백 미터, 몇천 미터 뚫으면 그 안에 마그마 안에 뭐 그게 지옥이에요. 발견했다고 여기버린 거. 그래서 교단에서 쫓겨낸다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 학생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라고 그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끝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면서 그 짐승의 군대들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모두 죽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죽게 되냐면 백마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백마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막강하다, 강력하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손에 검이나 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왜? 말씀이 검과 같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고 다른 누구에게는 심판하는 형벌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거절함으로 심판받는 검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마의 탄자의 승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함으로 구원과 보호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절함으로 형벌받고 심판받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영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는 우리 목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금요 기도를 위해서 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말 사역자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일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